오늘 말씀은 욥기 12장 13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욥기 12장 13절서부터 25절까지 교독을 읽겠습니다.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계략과 명철도 그에게 속하였나니 그가 허르신즉 다시 세울 수 없고 사람을 가두신즉 놓아주지 못하느니라. 그가 물을 막으신즉 물이 마르고 물을 보내신즉 곧 땅이 뒤집히나니 능력과 지혜가 그에게 있고 속은 자와 속이는 자가 다 그에게 속하였으므로 모사를 벌거벗겨 끌려가게 하시며 재판장을 어리석은 자가 되게 하시며 왕들이 맨 것을 풀어 그들의 허리를 동이시며 제사장들을 벌거벗겨 끌어가시고 권력이 있는 자들을 넘어뜨리시며 충청된 사람들의 말을 물리치시며 늙은 자들의 판단을 빼앗으시며 귀인들에게 멸시를 쏟으며 강한 자의 띠를 푸시며 어두운 가운데에서 은밀한 것을 드러내시며 죽음의 그늘을 광명한 대로 나오게 하시며 민족들을 커지게도 하시고 다시 멸하기도 하시며 민족들을 널리 퍼지게도 하시고 다시 끌려가게도 하시며 만민의 우두머리들의 총명을 빼앗으시고 그들을 길없는 거친 들에서 방황하게 하시며 같이 읽습니다. 빛없이 캄캄한 데를 더듬게 하시며 취한 사람같이 비틀거리게 하시느니라. 아멘. 욥기 이제 12장부터 14장까지 이제 욥의 이 친구들에 대한 그 말에 대한 욥의 답변입니다. 그래서 이제 엘리바스, 빌다, 소발 다 욥에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소발에 대해서 욥이 12장부터 답변을 하고 그것이 13장 이제 우리 19절까지 이어지고 그다음에 13장 20절부터 14장 끝때까지는 욥의 기도가 이어지고 다시 또 친구들과의 대화가 이제 이어집니다. 이제 욥의 친구들이 다 욥에 대해서 욥의 고난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제 판단을 하고 설명을 합니다. 특히 이제 마지막에 나왔던 소발은 이제 특히 지혜주의자라서 지혜 숭배자라서 하나님의 지혜가 이러이러하니까 네가 이런 고난을 당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욥은 나는 지금 내가 당하는 고난을 이해할 수가 없다, 설명할 수가 없다, 이제 그런 입장이죠. 그러니까 욥의 세 친구들의 입장은 뭐냐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우리가 다 설명할 수가 있고 너에게 당하는 고난도 다 설명이 되는 거다, 이제 이런 의미고 욥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인간이 이해할 수가 없다, 인간의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다, 지금 내가 당하는 고난도 정말 이해할 수가 없고 설명할 수가 없다. 이제 이 입장이 서로 대치가 돼서 이제 논쟁을 하고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이제 욥기서의 전체적인 흐름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다 이해하고 설명할 수가 있습니까? 아니면 이건 모르겠다, 이건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다,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내 인생에 일어나는 일도 어떤 일들이 일어나면 이거는 하나님이 이런 계획이 있어서 이렇게 하시는 거야, 다 이해가 되실 때가 있고 또 어떤 때는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지? 아무리 머리를 굴려봐도 기도를 해봐도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욥은 때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해할 수 없는 것, 모르는 것, 그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장 보니까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계략과 명철도 그에게 속하였나니,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욥기 전체에서 그 주제의 말씀 같기도 한데요. 지금 하나님이 지혜롭게 일하는데 이제 소발은 하나님께 지혜가 있으니까 지금 욥이 네가 하는 일도 이렇게 하나님의 지혜로 일하는 거다, 이렇게 이제 욥의 고난을 설명하고 판단을 하죠. 그런데 그 지혜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주권대로 행할 때 때로는 그것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게 맞죠, 사실은. 왜냐하면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 인간의 머리로 담을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내 작은 머리로 어떻게 하나님의 지혜를 다 판단하고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실 하나님의 지혜를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내가 알 수 있다는 것은 우리의 교만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의 그 하시는 일, 우리 인간의 지혜로 이해할 수 없는 예측 범위의 일들을 지금 욥이 고백합니다. 마치 이 부분들을 이제 묵상하다 보면 전도서에 헛되고 헛되다 그 말과 좀 비슷한 것처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인간의 계획으로 다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을 욥이 고백합니다. 자연계 하시는 일을 14절과 15절에 이야기합니다. 그가 허르신즉 다시 세울 수 없고 사람을 가두신즉 놓아주지 못하니라. 그가 물을 막은신즉 곧 물이 곧 마르고 물을 보낸즉 곧 땅이 뒤집히니. 어떤 때는 정말 물이 말라서 사람이 물로 인해서 갈급해하고, 어떤 때는 물을 너무 많이 보내서 홍수 때문에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어떤 때는 너무 추워서 견딜 수가 없고, 어떤 때는 너무 더워서 견딜 수가 없고,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자연계에서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6절과 17절에는 능력과 지혜가 그에게 있고 속이는 자와 속은 자와 속이는 자가 다 그에게 속하였으니. 참 인간 사회에서 참 잔머리를 굴려서 남을 속이는 것 같고, 어떤 사람은 또 어리석어 가지고 그 속이는 사람한테 속는 것 같고, 근데 그것도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17절에 보니까 모사를 벌거벗겨 끌어가게 하시며 재판장을 어리석은 자가 되게 하시고. 모사란 누구냐면 이제 머리를 쓰는 사람, 참모, 이제 어떤 임금님 옆에 있는 장군 옆에 있는 참모를 이야기합니다. 작전을 짜고 전쟁을 할 때 계획을 짜는 그것을 이제 모사라고 이야기하죠. 정치할 때 이제 정책을 내놓는. 그런데 그 머리 좋은 그 앞날을 계획하고 작전을 짜는 모사도 때로는 벌거벗겨서 그렇게 머리를 썼지만 수치를 당하게 하면서 끌려가게 하시고, 재판장이 다 똑똑해서 다 판단하는 것 같지만 그 재판장도 때로는 하나님이 어리석은 자가 되게 하시고. 그 다음에 18절에 보니까 이제 지도자들을 하나님이 또 낮추시는 부분들 이야기합니다. 왕들이 맨 것을 풀어 그들의 허리를 동이시며 제사장들을 벌거벗겨 끌어가시고 권력 있는 자들을 넘어뜨리시며. 참 어떤 때 보면 우리가 야,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힘이 있을까, 물질이 있을까, 권력이 있을까. 그런데 어느 순간 보면 하루아침에 어떤 일이 뒤집혀가지고 그 가진 물질과 권력을 다 잃어버리고 초라한 모습으로 되는 경우도 보게 됩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20절에 보니까 충성된 사람의 말을 물리치시며 늙은 자들의 판단을 빼앗으시며. 어떤 때 보면은 참 충성되게 진실되게 이야기하는 사람들 그 말이 왕이나 지도자에게 들려지지 않고 오히려 반역자나 어떤 나쁜 사람으로 매도되고, 어떤 때는 참 간신히 간사한 말을 하는데 어떻게 저렇게 간사한 말이 저렇게 지도자에게 통할까, 왕에게 통할까 하는데 그 말이 들어지고 간사한 자가 오히려 그 중임을 역임을 받는, 참 인생의 그 아이러니한 부조리한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23절에 보니까 이제 나라 사이에도 민족 사이에도 하나님이 그 일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민족들을 커지게도 하시고 다시 멸하기도 하시며, 민족들을 널리 퍼지게도 하시고 다시 끌려가게도 하시며, 만민의 우두머리들의 총명을 빼앗으시고 그들의 길 없는 거친 들에서 방황하게 하시며, 빛 없이 캄캄한 데를 더듬게 하시며 취한 사람같이 비틀거리게 하시느니라. 때로는 우리의 인생도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몰아가시고, 또 나라와 민족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도 이해할 수 없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욥기 말씀에서는 지금 욥이 고백하는 것은 나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때로는 이해할 수 없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 삶에 일어나는 고난도 이해할 수가 없고, 그리고 또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도 이해할 수가 없다. 근데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 해보니까 제 일이 이제 이렇게 잘 풀리고 아니면 이제 뭐 축복을 받고 그럴 때는 모든 게 다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아,
하나님이 다 그러신 분이지. 그리고 내 입장에서 남의 상황도 다 설명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만 참으면 하나님이 다 복 주셔. 내게도 그러셨어. 그런데 때론 내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면 내게 일어나는 하나님의 일도 이해할 수가 없는 것 같고, 또 세상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일도 이해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해할 수가 없으면은 신앙이 다운되는 걸까요? 그게 아니라 더 겸손해집니다. 내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 가운데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도 있구나. 내 삶에서 일어나는 일 가운데는 이해할 수도 없는 일이 있구나. 내가 그걸 가지고 더 겸손해지고 내 생각으로 다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께 더 낮아지고 나가야 되겠다. 이런 걸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해할 수 없는 일 가운데 우리가 그것이 걸림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삶에는 이해할 수 없는 문제가 뭐가 있습니까? 아마 개인들마다 한두 가지씩은 다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어떤 경우는 10년, 20년 동안 풀리지 않는 이해할 수 없는 일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가장 인생에 살면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뭐냐면, 제가 한 15년 전에 저희 아버님이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목회를 하시다가 딱 이맘때 그 추석 끝나고 추석 때 잘 보내고 돌아왔는데 갑자기 돌아가셨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날씨가 이제 갑자기 추워지니까 목회를 하시다 새벽에 뇌출혈로 이제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도 그렇고 1년이 지나도 그렇고 15년이 지나도 그렇고 지금도 그때 왜 돌아가셨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지금 그때 안 돌아가셨으면 제가 참 좀 더 평탄한 삶을 살았을 텐데, 그래 아마 이제 하늘나라 가면 다 이해가 되겠죠. 그런데 우리 삶에는 이렇게 이해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있는 것입니다. 욥에게 지금 일어나는 일도 이해가 될 수 없는 거죠. 욥은 그 이해될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더 겸손하게 나가면서 몸부림치면서 하나님께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내 삶에 이해될 수 없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는 지금 이제 교리적으로 성경을 보면서 다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죄 없는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구나.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는구나. 그렇게 다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되었을까요? 심지어는 가장 옆에 있는 베드로조차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분이, 그 인류의 왕으로 오신 그분이 그 인간의 가장 추악한 죄, 가장 천한 사람, 발가 벗겨서 수치와 모욕과 조롱을 당하는 그 십자가에 매달린다는 것이 모든 사람들이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지혜가 어리석은 자에게는 걸림돌이 된다고 고린도전서에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 믿으십시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분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렇습니까? 저도 예수님 믿겠습니다 하려고 하다가, 그런데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입니다.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다 걸림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은 십자가는 잘 받아들이지만 그 당시에는 2000년 전에 십자가는 가장 추악한 것, 가장 죄인이 달리는 것, 가장 벌거벗겨서 수치를 당하면서 죽는 것. 그런데 그분이 그 십자가에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셨다고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나는 그 예수님 못 믿겠습니다.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못 믿겠습니다. 그 십자가가 다 걸림돌이 되어서 예수님을 외면하고 복음이 미련한 것이 되었다고 고린도전서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삶에 일어나는 일들이 그렇습니다. 내 삶에 당하는 고난을 이야기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게 어려움 당하는데 내가 왜 예수님 믿겠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 때문에 하나님께 나가는데 내가 걸림돌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걸림돌로 여기지 마시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는 그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면서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을 하나님께 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욥이 하는 게 그것입니다. 친구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다 맞으니까 무조건 받아들여.
욥은 아니야 나는 이해할 수가 없어.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는 것입니다. 이 새벽에 내 삶에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이 부분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어렵습니다.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나 그 부분을 다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께 가지고 나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깊게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고, 그 부분을 통하여 걸림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걸림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시험거리나 낙심거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깊게 만나고 하나님의 그 위대한 주권 앞에 나의 모든 생각과 교만이 꺾이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는 큰 은혜가 있는 새벽이 되기를, 또 그런 한 주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욥처럼 때로는 우리 삶에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내 삶에서 일어나는 부분 가운데 하나님 이해하거나 또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욥처럼 하나님 앞에 몸부림칩니다. 하나님, 이 일은 왜 일어났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몸부림치는 욥과 같은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 욥기를 보면서 깨닫습니다. 나의 그 한정적인 지혜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다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다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하시는 일임을 깨닫고, 하나님, 내 어리석은 머리로, 하나님, 내 부족한 지혜로 조금이나마 하나님의 일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말씀해 주시고 내게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내가 오늘 하루도 살아가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이 새벽에 하나님 성전에서 또는 영상을 통하여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 나의 문제, 이해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을 기도 중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가운데, 답답한 문제 가운데, 답을 찾지 못하는 문제들 가운데 고민하고 기도하는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깨닫게 하시고, 조금이나마 오늘 하루나마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걸어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말씀 붙들고 때로는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일들이 만날 때마다 하나님 더욱 신뢰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감사 헌금 기도드립니다. 주는 오늘도 내가 나로 살지 않고 성령께서 이끌리시는 대로 살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욥기 말씀처럼 하나님의 지혜를 찾아가며 내 지혜가 아닌,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지혜가 아닌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지혜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심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제 안에 임재하셔서 다스리시고 보호하시는 주님을 의지하오니 제 삶을 은혜의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자매 심령 가운데, 삶 가운데, 또 준비하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 주님께서 또 그의 모든 심령과 하는 일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은혜 가운데 오늘 하루도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사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